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특별한 학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라마 나요시라 불리는 이 구약시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만든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만든 공동체, 학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처럼 영어, 수학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래요, 라마 나요트입니다. 너희들 들었니? 이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어머, 기가 막혀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곳의 이름은 라마 나요시입니다. 성경을 보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고요. 이 다윗이 등장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난 후 그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또한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를 지어 부르곤 했습니다. 즉 왕이었던 사울보다 이 젊은 다윗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불타는 질투심에 저 녀석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일 계획도 세웠고요, 실제로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다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하여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가 행한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다윗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에 가득 차 자신을 해하려 하는 거죠. 얼마나 다윗 입장에서는 분하고 원통스러웠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사무엘에게 다 전하였다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 David told him all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건 이야기하고 저건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편하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좋은 일은 누군가에게 다 말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이 속상하고 아픈 일은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아픔, 나의 억울함까지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관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삶의 많은 문제를 우리는 친구 대신 예수님께 먼저는 가지고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부모님, 자녀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합니다. 사울이 분명 지금 이곳으로
다윗을 이제 찾아올 것 같은데 분명 그의 집에도 갔을 것이고 지금 눈에 불을 켜며 이곳저곳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곧 찾아올 텐데 사무엘은 안 되겠다.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학교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마 나옳.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라마는요 동네의 이름입니다.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자 또한 그가 활동했던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나옳은 그 뜻이 있는데요. 기거하는 곳, 기숙사, 초막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곳을 나옳 인 라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여서 이 라마 나옳을 사무엘의 동네에 그가 세운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특별한 학교죠. 선지자 학교라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무엘은요 그곳 특별한 학교 라마 나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꼭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옆에서 돕고 또한 이르는 사람 있는 거예요. 솔직히 다윗은 여러분 잘못한 것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좀 비밀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을 찾으면 누가 현상금이라도 준다고 한 것일까요?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어요. 이렇게 일러 바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회잖아요. 이제 다윗을 바로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있던 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 이곳과 사무엘이 있던 이 라마의 거리는요 직선으로 어느 정도였느냐, 약 2km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죠. 여러분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성북동에서요 기껏해야 우리 가까운 신봉동이나 상현동 거리밖에 이건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도망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선택 같지 않아 보여요.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 좀 멀리 도망가야죠. 그래야 그의 손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특별한 학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곳에 멀지 않잖아요. 전령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곳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같이 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이요 이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광경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을 봅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서로 간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흰 수염을 휘날리며 그들을 지도하는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의 모습은요, 그들이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치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중얼거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울 왕에게 쪼르륵 달려와 또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리가 가깝잖아요. 2km에서 3km밖에 안 되니 얼마나 가까워요. 그래서 사울에게 달려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 속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좀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힘도 못 쓰고 또한 엉뚱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른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똑같다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멀쩡하고 강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몇 번? 총 3번이나 군사를 그곳에 보냈지만 힘도 못 쓰고 또한 정신도 못 차린 채 그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화가 나, 에이, 저 바보 같은 놈들, 자신이 직접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달랐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울은 좀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습니다. 아니, 더 추했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라마 나요스를 사람들에게 물어, 아니 도대체 라마 나요스이 어딥니까? 물어서 찾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군사들은 그곳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그곳에 걸어가면서부터 이미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왕으로서 더 추한 모습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되는데요. 옷을 벗고 마치 술 주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요 더 심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벌러덩 누웠고요,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찬송을 부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며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사업을 하며 또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 생활을 할 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난 잘못한 것 없는데 누군가의 질투와 시기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학생은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목사님, 전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아들이 손들까봐 순간 걱정을 했어요. 자,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딘가로 좀 가고 싶다.
어딘가 탈출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남자는 술집에 가고요. 또 여자는 어디에 가느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자는 어디에 갈까요? 힘들면. 어디요? 네. 어떤 분이 그러신데 전 여러분들의 말이 잘 안 들리네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여자는 힘든 일이 있으면 백화점에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힘들면 어디 가요? 네? 노래방?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가서 내 슬픈 마음을 노래 한 곡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힘들면 갈 데가 다 있는 거예요. 노래방도 가고 또 목사님 생각할 때는 PC방도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힘들면 가는 곳이 다 있어요.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였느냐? 라마 나요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도를 보았지만 여러분, 그곳은요, 사람이 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장소였습니다. 사울이 있던 곳과 너무나 가까웠어요.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을 지나 이제 벌써 다음 주일은요, 벌써 3월 달이에요. 시간 참 빠르죠. 다음 주일은 3월이고 곧 우리 친구들은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아니, 방학 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짧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더 놀고 싶은데. 엄청나게 짧아. 큰일 났네, 진짜. 엄청나게 방학이 짧아요. 그래요. 이제 목사님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3월은요, 이렇게 푸른 새싹이 돋아나며 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이건 사실 어른 아이들 할 거 없어요.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새 출발이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새롭게 하다 보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새롭게 내가 하려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무엇을 하려다 보면요, 반드시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 라마 나요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라마 나요, 여러분, 교회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해 주세요. 이곳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에 우뚝 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은 지금, 아니 목사님, 교회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 꼭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똑똑한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찾으면 되죠.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 찾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라마 나요스로 나오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깨끗한 장소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더러운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술 먹고 춤추는 이 나이트클럽이라 그러죠. 이 나이트클럽,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답해 보세요. 막 어른들 술 먹고 뭐 춤추는 그곳 막 깨끗해요? 영적으로? 아니,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그곳은 더러운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텔이 깨끗한 곳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족들과, 저는 일본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단순히 잠자리가 바뀌어서 고생한 게 아니에요. 저도 다른 데 가서 왜 잠 안 잡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뭔가 숙소에 있는데 저는요, 뭔가 쎄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거기에서요, 목사는 또 항상 설교할 거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야겠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귀에서 계속 웽웽웽 하면서 뭔가 방해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나중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또한 밖을 보는데, 그리고 동네를 산책하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왜 이렇게 신사가 많아요? 숙소 바로 옆에, 첫날은 몰랐어요. 밤에 들어와 갖고 몰랐는데 숙소 바로 옆에 엄청 유명한 이 절이 있는 겁니다. 막 가이드 책에도 나오고 막 TV에도 나오는 그러한 절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사카, 이 아침까지 술에 취하여 막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막 보았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민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더러운 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둔감하면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둔감한 분들, 물론 둔감한 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꼭 이런 데 가서 사찰을 보고 왔더니 마음이 편안하다, 평온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 영적으로 깨끗한 장소가 있고 더러운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장소일까요? 어머, 너희들한테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정답을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깨끗한 장소입니다. 건물이 깨끗하고 건물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이곳에는요, 매일 아시죠?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고요. 오늘도 이처럼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때 영적으로 깨끗한 곳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삶의 무게가 무겁고 버겁고 피곤할 때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또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이 늘 기쁘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어딘가로 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라마나요시입니다. 영적 라마나요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삶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해할 수 없던 일도요, 정말 저건 말도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일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미움의 마음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두려움도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적
라마 나요심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면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오늘 내가 누군지 딱 알았어요. 힘들다고 노래방 가서 막 사랑 노래, 이별 노래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라마나유신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라마나얏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온 세대 예배 함께 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 태도 너무 좋아요. 정말로 많이 컸어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